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자. 말씀으로 회복하자. 힘 많이 얻고 평안함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득 차여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도는 하곤 하죠. 여러분 언제 기도를 좀 합니까? 밥 먹을 때. 중등부스러운 답변이었어요. 네? 시험을 앞두고. 그쵸, 맞아요. 또 현실적이네요. 또 언제 기도하나요? 네? 자기 전에 하나? 확실히 해? 시험 치기 전에. 그렇죠. 아마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필요한 부분 안에서, 그리고 해야 될 부분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곤 할 겁니다. 목사님이 추석 연휴 가운데 그 보이스톡이죠. 보이스톡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한 친구한테. 그래서 받으니까 얘 번호가 있을 건데 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했지? 하고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못 받고 다시 또 오길래 이제 받았더니 목사님 저 중국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치 빨로마 이러면서 너 밥 먹었니? 뭐 제가 발음은 좀 구리지만 취펀 르마 이렇게 했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니? 좋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 아파요. 아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다 해주고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면 아마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해오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봉사팀 안에서는 늘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 찾는 임원들입니다. 중등부 임원들이고 보면 항상 느끼하게 이렇게 막 시작해요. 가을이 다가오는 9월입니다. 이제 학생이 쓴 거예요. 임원 학생이 쓴 거예요. 제자훈련과 중간고사 같은 큰 일정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그리고 24명의 중등부 임원들 다 해서 기도 제목들 보고 목사님 기도하곤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에서도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 팀에서 제가 이름은 지었는데 미디어 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이상은 여러 번 기도를 많이 해보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응답받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조금 화가 났거나 의아했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막 좋은 마음들로만 하면 참 좋지만 늘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때가 종종 있음을 목사님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 MBTI 알죠? 목사님 맹신하진 않지만 우스갯스럽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도의 이런 부분들을 MBTI 유형별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INTJ 혹시 있습니까? INTJ PPT 들어줄게요. INTJ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그들이 틀리긴 했지만. INTJ. 예. 그리고 그러니까 INFP 있으십니까? 주님, 부디 제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낼 수
안 끝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못 끝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INTP 기도문.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다 생각이 딱 떠오르던데 이렇게 주님 제가 너무 독단적이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 생각해보면 왜 독단적이냐면 애초에 독단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만 제 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로 돌아가면 이렇게 한대요. ENTJ 있습니까? ENTJ. 주님 제가 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네, 서두르지 않고 빨리 하죠. ENFP. 주님 제가 한 번에 한 가지 우와 다람쥐다. 이래만 집중하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뭔가 뭐 지나가면 오 바스스하면 오 뭐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마지막 또 ESFJ 있으십니까?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요 지금요 이렇게 급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MBTI가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저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떼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느낌으로서 기도를 답답해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감사하기도 했고 순종하기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기도의 경험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야 기도의 본질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낮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를 잘 채택하시고 또 체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땅에 아사의 왕, 세 번째 왕 아사의 왕이었던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즉 네 번째 왕, 4대 왕이 되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3명의 성군 진짜 유명하고 거룩한 왕이었다라고 꼽힐 정도로 다윗과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까지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5세가 되는 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서 25년 동안 이렇게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기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과 또 문제와 염려와 가장 큰 고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나라, 세 군데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군사력도 막강했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루아침에 이제 남유다 땅이 파산되고 파괴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그리고 영위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냐면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주안점이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과 원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씩 조금씩 차근차근히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여호사밧 왕은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찾아와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 먼저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하거든요. 낯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낯을 향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데, 즉 얼굴이에요. 낯이라고 하는 건 얼굴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리고 누군가로 돌이킬 때 얼굴을 딱 향하잖아요. 그런 거의 개념과는 더 넘어가서 더 큰 차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낯을,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달려있다. 내 모든 뜻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쉽게 말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 빼앗기지 않고 고정하는 것.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특별히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마음들을 어떠한 환경에라도.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뭐 누구나든지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상 한번 볼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오, 뭐 놀라죠?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반응이 잘 살아있는 건강하신 분이네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무서운 일이 탁 찾아오거나 또 신경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반응해요.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안 쫄아야지, 안 무서워해야지 라고 해도 딱 보면 덜컥 딱 겁이 나게 되고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과 문제가 찾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야구공 같이, 축구공이 튀는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탁 찾아오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아, 두렵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내 감정이 먼저 동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 말하고 있는 곳으로 머무르고 국한되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반응은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본능적인 반응에 뛰어넘어서 믿음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했었어요. 상황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 큰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시선 고정, 그것이 바로 방향에 머물러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갑자기 두려운 일이 떨어지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곤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에요, 어디에.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 시선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하지, 내 행동과 믿음의 태도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의 전환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이제 운전해서 운행해가지고 갈 때
무엇이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뭐죠? 한 글자. 닷? 노? 닷, 노,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키예요, 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타수가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는 아니지만 비유로 하지만 이런 거예요. 배가 상황 가운데 파도를 큰 파도를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거센 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에 맡기면 그것은 운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마음을 들이면 우리가 운행해 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키에. 누가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틀어주시고요. 네, 이거 말고 시작! 어려운 말이지만 잘 이해하시고 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고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방향을 온전하게 고정하는 것, 시선을 그곳 가운데로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들만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요구일 뿐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의 차원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진짜 큰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에도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 안에 머물렀다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군사력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비교하여서 점검하여서 무기를 무장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게 행동해요. 기도의 반응으로 다르게 행동해요.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 감정이 막 격양이 되어 있고 막 들떠 있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을 실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잠깐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곳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깊이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기도와 바라보는 기도는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것. 곱씹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기도예요. 근데 반면에
바라보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움직임의 주체가 내가 되느냐, 아니 하나님 이 길을 그냥 그저 바라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바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은 바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바라는 기도는 그냥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기도. 여러분 떼써 본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떼쓰면서 기도하는 경험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떼쓰는 기도는 바라는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바라보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 여전히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라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하나님께 다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돼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만 생각해서 바라고 달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경험 없어요? 목사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요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이렇게만 잘 흘러가게 해주시면,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요거 진짜 이렇게 할게요. 서원하듯이, 맹세하듯이. 여러분, 이거는 떼쓰면서 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라는 기도는 바라보는 기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응답은 내가 미리 생각해놓은 계획과 미리 생각해놓은 비전 안에서 하나님을 머무르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목사님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피아노 지금 잘 못 쳐요. 못 치는데, 못 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초등학생들이 제일 처음,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제일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 그 막 10번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막 한 번 했는데 딱 3번 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 혼자만의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학원을 가기 싫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쓰레기를 저쪽에다가 휴지통에다가 던져서 들어가면 학원 안 가도 된다. 그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딱 떨어지면 모른 척하고 한 번 더 주워가지고 또 던지고. 그리고 막 친구가 이야기할 때, 대화 안에, 학원을 가고 있는 도중 안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단어를 한 번 딱 내뱉으면 나 안 가도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혼자 재밌게. 그래놓고서 이제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말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끌려가긴 했었어요. 하고 거짓말 쳤죠. 한 번 치고 3번 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때를 쓰면서 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내는 것은 기도의 부분 안에 접목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은, 들으세요? 네, 여호사밧은 이렇게 행동하고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을 나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자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너희는 항오를 이루고, 항오라고 하는 것은 대형을이에요. 대형을 이루어서 서서 그냥 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나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대신 그 싸움을 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내 기대가 더욱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역사로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L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요. 미국의 개혁주의 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이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곱씹으세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 응답이 예이든 아니오이든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러한지. 예일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찝찝한데요, 의심되는데요, 원망이 되는데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오이든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환경과 분위기에 접목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였던 그 은밀하신 일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원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찬양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받지 않았던 내가 그것을 끝맺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끝났네? 넘어갔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작인 동시에 찬양의 시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길지만 다 같이 차근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한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 전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고 이 나라 가운데 새 족속이 찾아와서 전쟁을 선포하여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 무기 없이, 군사력 없이, 힘 없이 그냥 성가대 앞에 놔두고 찬양대 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 놔둬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진짜 바로 패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보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바르게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찬양이 곧 싸움이고 승리가 곧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찬양이 곧 싸움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곧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죠.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정신적으로 도와주거나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운처럼 잘 흘러가거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싸워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말씀 보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그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곳 가운데 막 어지러움들을 막 일으켜셔서 그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셔서 그들 가운데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셔서 문제의 끝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기도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드러내고 예배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진멸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대신 그 전쟁 가운데 싸울 테니 너희는 그곳 가운데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고 하는 것, 가만히 서서 바라보다 라고 하는 뜻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되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은혜의 자리, 특별히 브라가와 골짜기 같은 문제의 자리가 찬양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찬양,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었고요, 염려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빼앗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공간 자체를 축복의 공간, 찬양의 공간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와 같은 문제의 골짜기를 많이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찬양의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 가운데 진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큰 산, 그것을 큰 산처럼 여기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이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큰 산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시각들로서 빼앗겨서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흔들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문제 너머에 계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승리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진짜 이겨낼 수 있는 승리는요, 문제의 부재,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부재가 아니라 임재인 거죠. 평강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축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꼭 기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찾을 수 있는, 빼앗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표대가 되어서 고정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상을 볼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설교를 하거나 기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더딘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과 또 의문점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이 영상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프랭크 vs 갓 이렇게 해서 프랭크와 이제 신이랑 이제 재판에 있는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로시니 감독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주셨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지혜를 탁 달랑 내가 원하는 방향 안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내 주셨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을 뿐더러 용기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머무르고 끝내버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 번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쉼표에 여러분의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존재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을 이제서야, 그때서야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고 고백거리가 되고 믿음의 반응거리가 되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릎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요.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TMI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대를 하고 있고 막 쩔뚝쩔뚝 거려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냥 당장에 육체적으로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단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봤습니까? 골방에서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무릎을 간절히 꿇고 집중하여서 진짜 다른 것들, 시선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채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굽힐 때에 믿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생활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